같은 눈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같은 눈으로 보려고 하면 교회나 성당에 가서 거기 그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해석하시는 거를 들으면 듣는 사람들은 같은 그 인식을 바탕으로 둔 해석을 들으니까 그렇게 그냥 가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견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좀 피력해보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게 이게 더 그렇죠. 의미 있는 자리이지 않나. 맞습니다. 굳이 일단 저도 지금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 이렇게 성경 모임을 하면 주도적으로 이제 목사가 이야기하고 신자들은 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자리인데, 저도 오늘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일단 들으니까 너무 좋고, 사실 중간중간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참느라고 굉장히 지금 입이 무겁습니다. 아, 저도 보고 있었어요. 막 참고 계시는 거. 잘하셨습니다. 거의 이 지금 한 절 우리 이야기 다 끝나고 하시는데 중간에 기다리시는 우리가 그 거만. 정답을 이야기하면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제가 맞아.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뭐 전통적인 해석 방법론 속에서 이것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답을 그러니까 제시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점차 그 뭐랄까 이제 진리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흐뭇하게 제가 지금 듣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안재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분명히 기록한 사람이 있고, 기록하면은 그것을 읽을 대상이 있고, 그러면은 기록한 자가 대상을 향해서 기록할 때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 의도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 그런 시대적 상황과 뭐 어떤 문화적 상황과 언어적 습관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하는 그런 수업이 사실은 일반 교회에서는 있지 않고 신학교에서는 있습니다. 이제 비평학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데요. 비평학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지난주에 15분 들으면서 제가 그랬는데 1장과 2장이 분명히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제 성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사실상 이제 뭐 비평학 쪽에서 들어가는 그 본문을 그냥 해부하는.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것이 이제 그 후대에 와서 좀 최근에 했던 그 비평 양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을 문학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네, 그런 맥락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론을 굉장히 좀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특히 이제 개신교인들에게는 성경을 설화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그냥 거품을 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1획도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사실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야기는 팩트 자체다. 그러니까 1.1획도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근데 이제 원래 의미는 좀 다른 의미인데,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강경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어떤 그런 과학적인 관점이나 다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충돌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논쟁들도 되는 게 많고. 그래서 과학자들과 신학자들하고 이야기하면 이게 좁혀지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그래서 지금까지 대립을 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이제 장경재님도 의사 선생님이시고 한데, 그 제가 그냥 얼핏 이것도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취제가 어디서 발견이 됐느냐,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맞춰보세요. 그래서 이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맞춰보세요. 나무 열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요소들은 있겠죠. 아닌데? 마취제가 근데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잠지웠다는데 여기서 이제 마취제가 나왔다는 뭐 그런 이제 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처럼 사실 성경이나 또 다른 어떤 많은 문학 작품, 고대 그런 문학 작품들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그 요소들, 아이디어들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마취하고 갈비뼈. 예, 그래서 로마 신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그 신들의 이름이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 좋은 아이디어들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거 우리 강경진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디오니소스. 뭐요?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 그 술집 같은 데 보면 디오니소스가 있잖아요. 그게 포도주의 시인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카니발, 축제의 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다른 그런 이 다른 어떤 그런 그 신화하고는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 있다. 이제 그 차별화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안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창세기 지어자의 분명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다른 문학 작품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 차이점을 알고 이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독특성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예. 그 차이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다른 설화나 신화하고는 성경이 다르다, 분명히 차이 있다라고 하는 건 선언적인 의미는 강한데 뭐 앞으로 우리 대화를 통해서 그 차이점이 뭔지를 증명할 의무가 있네요. 왜냐하면 선언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계속 그 뭐지? 헬퍼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갈비뼈로 그 남자를 도와주라고 헬퍼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여자는 남자의 헬퍼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써있는 근데 해석하기 근데 나름 있지 않겠어요? 헬퍼라는 게 네. 뭐 하등에서 헬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듯이 그거는 그렇죠. 돕는다고 해서 네. 그거는 더 낮은 존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네, 여기서는. 네. 근데 이제 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게 그런 뭐, 네, 말을 하는데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 건데요. 사실 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해석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브야말로 네. 진정한 사람이다. 어.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그 살로부터 나오는 거지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어떤 육체가 있어서 그 살을 떼갖고 아담을 만든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들었던 최초의 존재이자 마지막 존재인 거고 그 다음에 그 하와는 아담의 살을 떼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조직공학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살에서 건너간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간, 그러니까 살로 만들어진 최초의 인간,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인간. 그래서 피부가 더 좋은가? 제가 거기에 대한 그런 거 반론을 좀 다시 또 제시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또 써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아담을 만드신 게 아니고 그럼 그것도 비유라는 문학적인 비유라는 거죠. 그 제가 읽은 주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토기장이와의 같은 마음으로 만들으셨다는 것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걸 말씀하셨다는 그런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어떤 도자기를 만들 때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잖아요. 그거를 비유하기 위해서 흙으로 만들었다, 빚었다 이렇게 한 거지. 네. 그 흙으로 진짜 만든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근데 근데 죽으면 제가 흙이 되잖아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저는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것보다 바로 만들었다는 게 더 황당합니다. 바로 만든 네. 없는 데서 없는 데서 그냥 뿅. 마술처럼 뿅 있어라 하니까 있었다라는 식밖에 안 되거든요. 흙으로 만드는 설명이 없으면. 네. 근데 어떻게 만들었건 그게 뭐 저는 그래요. 물론 전지전능을 너무 마술처럼 이야기를 하면 자 세상 물론 그 최초의 어떤 빛이 있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말씀의 힘으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사실 이해가 되는데 그게 더 이상하긴 합니다만 근데 사람을 만드는 거는 빛을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서 이거는 이 창조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빛은 있으라고 하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기엔 훨씬 더 빛보다 더 복잡한 존재. 새하고 동물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런 적이 없지. 있어요. 있어요? 여기 아까 읽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19절에 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있네. 들짐승과 각종의 생명을 사람이랑 지으시고 똑같네. 네, 그러니까 흙으로 다 만들어.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흙이 아니라 모든 원소의 그 집합체를 여기서는 흙이라고 표현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원소의 집합체를 가지고 뭐 진화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기체를 만들고 그 유기체가 점차로 이제 어떤 그 생식 가능한 그 단계로 이제 넘어온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한 큐에 그거를 하신 거죠. 라고 해야 이게 이야기가 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의 역할이 되게 궁금해요. 헬퍼가 뭐냐? 뭘 도와야 되는 건가? 외곽에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예. 최다미님 그 말씀 속에 저도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네. 이제 제가 이 카톨릭 신자가 된 지가 이제 2년이 됐다라는 것을 좀 전제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제 입장에서는 카톨릭 그러면은 저는 하느님 예수님보다도 성모 마리아를 믿는 종교로 좀 더 가깝게 이해를 했었더랬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성경 속에 정말 이렇게 남성 우월주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모 마리아라는 존재는 여성일 건데 왜 또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남성 우월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관행 그래야 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지속화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헬프라는 어떤 그 표현 자체가 우리가 흔히 듣는 도우미, 그런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 게, 저는 도우미는 그건 아니다. 술집에 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 아니 형제님, 오해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웃음을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을 주셨어요. 네. 아니 그 형제님, 저는 사실은 그 아담을 먼저 만들고 헬프로 만들었다는 게 결코 남자가 우월하다라는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뭐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내가 번호가 앞에 있다고 우월한 게 아니듯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거거든요. 아담은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진정한 인류의 조상은 하와다. 인간의 살로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 하와가 뭐 어떤 측면에서는 더 위대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재미난 얘기를 한번 얼핏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첫 번째 만들었을 때보다 뒤에 만들었을 때 그 업그레이드. 작품이 조금 더 정교하잖아요. 그 사실은 순서적으로 따진다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아무런 레퍼런스가 없이 그 사람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어도 내 창작물이니까 이쁠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작품을 두고서 또 하나의 더 다른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다 더 채워 넣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일반적인 논리로 봐도 맞거든요. 제가 오늘 올려준 거 안 읽어보고 오셨죠? 읽어봤어요. 보셨어요? 대충 읽어봤어요. 여기 보면 그 되게 있잖아요. 길어. 여자를 만들었는데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또 오면서 그런 읽었는데 관점에서 되게 길어서 저기 다 읽긴 읽었는데. 스토리를 만들어 본 거죠. 이 달에는 둥근 모습을 달팽이의 곡선미, 들풀의 떨림, 갈대의 가느자람, 활짝 핀 꽃의 모습 이런 걸 다 따가 여자를 만들었대잖아요. 아니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인도의 창조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도의 창조 전설. 그리고 곽선희 목사님이 서울의 소망교회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 쓰신 거예요?
아니 이거는 많으신 그분이 쓰신 게 아니고 아, 이게 인용한 인도의 창조 전설에 아니, 설교에 그 전체를 그 목사님이 쓰신 거잖아요. 아니 설교 내용에 그것을 이제 인용한 거지. 있는 내용을 내용 가져온 인용해 와서 거는. 지금 이제 하신 거죠. 예. 오늘 난 저 그래서 제일 재밌어. 빵 터진 게 30대는 마주보고 자고 뭐 40대는 등 대고 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70대는 서로 어디서 잤는지 모르는 나는 거기서 빵 터졌어. 나도 어떡해. 그래서 막 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그게 있었어요. 딱 그거만 기억이 80대는요? 없어. 80대는 우리 나오지도 100세 않아. 시대인데 나오지도 그럼 않아. 이제 이어서 한번 최점형 만들어봐요. 살아봐야 알죠. 그죠? 그래서 헬퍼라는 거는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헬퍼라 그 당시에 가부장 제였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왜냐하면 유목이나 농업이나 뭐 남자들이 힘이 있어야 남자들이 그 경제권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자꾸 소유를 하고 박해를 하니까 그때 쓰면서 하나님의 뜻은 너네들이 그렇게 여자를 소유하고 그런 소유가 아니고 동등한 존재였다는 거를 여기서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면서 너희들 한 몸이다.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라는 존재로 내가 만드는 거지 소유의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창세기에서는. 이거 뭐 여자를 막 소유하고 막 남성 우월주의 이렇게 보였던 거는 저는 그냥 그 문화고 그 시대적인 배경이었다고 생각해요. 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드렸으면 싶은데요. 네. 이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현재로도 이제 남성밖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개신교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여성 목사님이 제가 김 목사님도 뵀지만은 이미 발언하고 있어. 그런 게 언제부터 가능해졌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왜 초기에는 그 남성만 사제 역할을 맡겼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중요한 질문이네. 일단 그 오늘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남자와 여성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성이 좀 우월하고 여성이 좀 하등하다라는 이제 일종의 그런 식의 해석은 어떤 문화에서 오는 해석 방법론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와서 남자를 만들고 갈비뼈에서 여성을 만들었다. 남자가 우월하다. 이런 식의 이제 그 해석이 남성 우월주의적 그 관점에서 문화에서 가져온 해석 방법론이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도 여성의 그 인권이 참정권이 있게 된 게 60년대 이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성이 우리나라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케이스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수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를 주지 않습니다. 저희 교단도 제가 정확한 97년도엔가 우리 교단에서도 여성 목사 안수가 통과가 됐어요. 참고로 말하자면 제 아내가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서 두 번째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죠. 예. 그 여자들이 여기 보면 좀 변덕스럽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디요? 인도 창조설에 보면.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성직자를 시키려니까 이 변덕스러움이 좀 있어가지고. 어디 변덕스럽다고 나왔어요? 변덕스러운 거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너무 남자도 맞아. 그러니까 멀티플레이 그건 못하잖아. 좋은 말씀이에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아까 갈비뼈 얘기 죄송해요. 갈비뼈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빼왔다고 하니까 남자는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완전체인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갈비뼈를 빼지 않고 난 뇌에서 뺐을 것 같아. 남자들 약간 핑계죠. 그래서 이제 동의하십니까? 예전에 이제 여성 우리 교단은 아닌데요. 다른 이제 보수 교단에서 여성 목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청원이 청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계의 어떤 어른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여성을 목사 안수를 안 주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제 소위 말해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결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가 그런 고루한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적이 정결하지 있어요. 않은 것보다 이 기복이 심해서 변덕스러운 걸 수도 있겠다. 변덕스럽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여성 목사를 안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보수 교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게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자면 남편은 하늘
하면은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들이 좀 아직도 땅이 많이 얼마나 남아 있죠. 중요한데. 그리고 카톨릭에서도 카톨릭에서도 복사 있잖아요. 음. 교회에서는 없으시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애기들 옆에서 이렇게 복사도 여자들이 한 거 오래되지 복사가 않았지? 뭐예요? 미사 그러니까 중에 지금 나 여자 복사는 못 봤던데. 여자 복사 그 있잖아. 도와주는 여자 복사 있어요? 있는데 그 전도사님 아마- 같은 거예요? 아니야. 아니 애들이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말 여자 복사가 헬퍼가 나오네 도우미가. 미사 그 미사 도움이죠. 미사 근데 도우미. 그 저기 어린애들로 하는 뭐, 옆에서 뭐 하는데요? 제사진을 꼬마들이? 옆에 도와준 사람. 아. 뭐 좋게 뭐 뭐 들어드리고. 신부님 뭐 아, 그거 예, 붙여드리고 예, 그걸 예. 복사라 그러네요. 아, 그걸 복사라 그러구나. 시동 같은 거죠, 일종. 예. 복사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복사.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결혼식에서 뭐 하동 예. 그렇죠. 예. 화동 같은 근데 역할. 역할이 다 있어요. 종교 그렇죠, 안에서.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여자 복사인데 그것도 남자만 했던 여자 복사 있었는지 별로 없는. 그 제가 알기로도 지금은 그 꼬마도요? 꼬마도 남자애만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여자 복사 있는. 목사님 민수기에 그런 거 안 나옵니까? 뭐 여자들은 제사 지낼 때 뭐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그 부정할 때가 뭐냐면은 이제 그 월경을 할 때. 아 그게 성경에 나와요. 예. 아, 7일 동안 부정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머머. 예. 7일 주기였나 봐.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그 했나 봐. 실을 죽이는 아니 이- 아, 그러니까 7일 동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받아서 이 성경을 적었다는 사람들이 다 남성이어서 그런 거예요. 여자는 없었어요? 아니 그런데 대박이다. 그거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그럼 100%는 다 성령에서 쓰인 건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네. 해서 여자의 그 여자가 그런 어떤 그걸 뭐 하는 게 뭐라 그러죠? 월경. 월경으로 하는 그게 자손을 번창하기 위한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사실 그게 굉장히 큰 굉장히 희생인데 숭고한 그게. 거잖아요. 그게 완전 없으면 우리가 희생인데. 자식을 못 낳는 거, 못 네, 가지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숭고한 걸 하나님이 거기다 그거 제사지만 그런 이렇게 봐서는 안 했을 거 인식을 아니에요. 가진 남자들은 네. 그 공짜로 애 키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놓으면 그냥 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누가 분들이 하신 있어요. 말씀인데? 제가 누굴 보고 했나요? 도 뭐 얼만큼 있었는데 나중에 다 먹고 보니까 장정들만 몇천 명이 네. 먹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자하고 어린이는 포함된 숫자가 아니고. 네네. 그때 그러니까 역사 구약 자체가 구약에서부터 사실은 여성은 시대적인. 그 문화적인 것과 더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은 사실은 남성의 소유물 제1호였죠. 근데 그게 굉장히 최근까지 아니에요? 서양도 그렇죠. 그렇고, 서양에서도 동양도 그렇고. 동양도 우리 그렇죠. 요즘에 이제 지금도 여성의 어떤 그렇다고 그 지위가 올라가면서 네, 지금. 이제 여성 신학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여자가 그랬다가는 아주 몰매 맞습니다. 장난 아니죠. 근데 예전에 그런데 남자 몰매를 맞는 것도 여자 자체가 자기가 지금 편협한 거야 아직. 예. 그러니까 이 이제 뭐 남자가 할 수 있듯이 이 여자가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아, 이제 그러네. 예전에는 그냥 이 여자가 그러면 그냥 뭐 그냥 그런 거 갔는데 여성 신학자들한테는 그게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라니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게 또 발전이 돼 가지고 이제 영어에다가 영어로 표현할 때 예수님을 표현할 때나 하나님을 표현할 때 특히 이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예전에는 그 대문자를 he 이렇게 썼는데 he 썼다고는 안 됩니다. he and she. 길어졌네. 역사 자체가 예. 희가 쓴 스토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제 여성의 어떤 그런 그 인권 신장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여성 신학자들도 이렇게 이제 많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고 그 말씀 중에 he and she라고 적었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도 그렇게 적는다는 말씀. 네네.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남성이었다는 거를 긍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하는 그 거예요. 신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볼 때 신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라고 볼 때에 이제 그 남성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된다. 예수님보다 하느님을 얘기해.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이죠. 어.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이단 중에 한 그 부류가 남편이 이제 그 교주였는데 또 죽고 난 뒤에 그 아내가 이제 교주가 됐는데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좀 이상한 이단이 하나 네, 있기는 네,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성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이제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남자 몸으로 태어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he and she 얘기하시는 거는 예수님보다 하나님 하느님을 예,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예, 아니 거죠? 순재 개념 말하죠. 저기 예. 영어 성경에도 저기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맨에게서 나왔으니까 woman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woman이라는 거를 지금 여성 신학자들은 인정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그 더 자체도? 예. 그래서 이제 여성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그 저기 신약에 보면 김영재님 뭐가 예. 특파원 이야기 하십시오. 그 아까 이제 월경 이야기 속에 제가 언뜻 그 생각이 난 게 뭐냐면은 그 이제 다음 토론해야 되는 그 3장에 이제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해서 그 이브한테는 이제 출산의 고통을 줬고 그것이 이제 어떤 월경이라는 어떤 그런 숙명으로 좀 맞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근데 제가 좀 이게 비약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은 항상 그 예습을 많이 해오시네. 네. 선악과를 이제 왜 이브가 먼저 먹었느냐 그 역할적인 부분들 속에서도 좀 그 헬프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좀 연결 고리를 주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따다가 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요.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영어가 헬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우리 헬퍼 그러면 무조건 옆에서 이게 그 도움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언어에서 이제 말하는 이 그 돕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에 보면은 그 단어가 마주 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주 대하듯이 그러니까 조력해라. 로맨틱해요. 로맨틱한가요? 마주 대하다. 마주 보듯이. 마주 대하다. 마주 대하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마주 마주 보다, 대하다. 마주 대하다 이런 식의. 너무 예쁘다. 표현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자면은 남성, 여성이 우월한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개념이다. 동등하죠. 이런 식의 해석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돕는 사람은 무언가 능력이 더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거고요. 도움을 받는 자는 부족하거나 고난을 받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남자로부터 나온 여자가 더 능력이 있어서 부족한 남자를 도와준다니까 헬퍼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행할 때도 헬퍼 있잖아요. 그 산행하는 사람이 혼자 갈 수 있으면 헬퍼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부족하니까 말씀이에요. 헬퍼가 필요한 명성은 등산가가 얻지만 실제 그 산을 수십 번 오르내린 사람은 헬퍼죠. 이런 말을 해도 들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연세 드셔가지고 홀로 되신 분들 중에 남성 할아버지가 홀로 되신 분들은 굉장히 노년이 좀 외롭습니다. 근데 맞아요. 할머니들은 잘 사세요. 막 잘 빨간 립스틱 바르시고 진짜.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나라도 상당히 저기 남자들이 뭐 저기 뭐 신분이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높고 여자들이 많이 그런 불평등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왜냐하면 처음에는 남자가 좀 우울한 것 같아도 나이가 들면 여자들이 남자를 엄청 구박하잖아요. 그래갖고 남자 진짜 나이가 들면 갈 데가 없어요. 진짜. 구박당하시는 거 아니죠? 예, 나이가 들 아까 했잖아요. 그 뭐 70대 되면 뭐 그런 아니 그래서 아기를 봐줄래도 네. 이렇게 아이들 집에 가서 아기를 봐줄래도 할아버지 혼자 계신 분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아버지만 모시고 있다고 하면 근데 시어머니만 모시고 있으면 참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시어머니가 아기도 봐주실 수 아기도 있지, 뭐 할아버지도 봐줄 수 있지만 훨씬 그러니까 맞아요. 남자들은 나이 들면 조금 쓸모가 없어. 이 한국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차라리 미국이 저는 불평등한 사회 같더라고요. 미국이 자기 남녀가 평등하거든 안 불평등한 거야. 어떤 면? 왜냐 한국은 모든 많은 가정들이 여자들이 경제권을 딱 쥐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계속 돈을 벌어 오잖아요. 벌어 와가지고 나이가 들면 이제 남자가 이제 돈 안 벌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구박을 하잖아요. 맞아요. 우린 그러니까 일gem이에요. 결국은 일gem이. 가만 생각하면 한국 사회가 미국은 평등한 거예요. 어떤데요, 미국은? 미국은 어떤데? 미국은 굳이 저기 다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벌잖아요. 여자들이 돈 안 벌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없잖아요. 같이 벌어서 동등하게 이렇게 그렇죠. 그 좀 동등성이 강하죠.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여자가 더 독립성도 불리한 상당히 거지. 강하고. 여자가 그 남자의 경제권 다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구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지금 젊은 세대는요 그렇게 안 해요. 따로따로 통장 가지고 있어요. 그 생활비 따로. 네, 그냥 각자 내고 이게 서로 얼마 버는지 몰라요. 그런 네, 굉장히 요즘엔 부럽다. 그래요. 부러우신가 봐. 부러우신. 이제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문화적인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는 그 순간이긴 한데요.
그 개인화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또 이게 굉장히 인간성에 대한 파괴를 가져오는 또 그런 양면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데 사실 오늘 뒤에도 보면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의 인격성을 객체성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가정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 아니냐. 예, 맞아. 그렇죠. 저는 예.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여자들에서 잘 해주라는 이야기를 쓴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교회에서 신방하고 막 하다가 보면은요 남성들한테 그런 말을 또 합니다. 저도 남자이지만 여자 말 들어서 절대 손에 안 봅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요. 그 악처를 만나면 사막 한가운데서 뭐 하는 것보다 낫다. 뭐 혼자 사는 게 낫다. 뭐 예, 그런 그 말이 잠언서에 있죠. 보면은 잠언서에서 보면은 이제 악처에 그 대한 악처와 함께 뭐 사는 것보다 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맞아, 낫다 이제 맞아, 이런 그거. 이야기했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음.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아니 소크라테스가 돈도 안 벌고 맨날 그거 이 설교만 하고 그러니까 그게 네. 악처가 될 된 수밖에 거지 없어요. 뭐될 수밖에 아. 없는 거죠. 네. 어느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악처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없고 그게 악처도 상대적인 만들어지는 예. 것이고. 예.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아내를 악처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지만은 소크라테스 같이 이제 한량도 없었죠. 돈 하나도 안 되고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순수 학문에 대해서 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취가 될 수밖에 없고. 아 그때는 그 강사가 돈을 못 받았나 예. 보죠. 이렇게 연설가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소피스트들이 있었어요. 네. 소피스트들은 이제 우리가 개변론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그 광장에 나가서 자기 어떤 논리를 펴고 뭐 하게 되면 출세길이 펼쳐져요. 근데 이제 이 순수하게 철학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네들은 그 자기의 지식을 팔아먹는 사꾼이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궤변론자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몰라요. 그 존 웨슬린가 그분의 그 책을 읽다가 그분 부인도 그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좋은 행동을 하신 건 아니었나 봐요. 막 머리끄댕이도 막 잡으시고 그 존 웨슬리 아저씨를 아 부인이 남편의 그 머리끄댕이를 네네 잡았다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그분은 되게 훌륭하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집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뭐 개인주의에서 재밌더라고요. 오는 것 아닐까? 근데 이제 저희 우리 개신교의 역사에서도 보면 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이제 소록도에서 그 나병 환자들 또 치유하셨고 여수 애양원에서 그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이제 위해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일화가 있는데 이 고름이 막 이렇게 터져 나와서 또 치료가 안 되니까 그것을 입으로 직접 빨아가지고 할 정도로 뭐 그런 일화도 있고 또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이제 양자로 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분이 예. 그런 분들의 뒷면에 또 사모님들이 또 굉장히 대단하셨죠.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잘 서포트를 해주셨으니까. 같은 마음이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내가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이해 못하고 정말 머리끄댕이 뒤잡고 그러면 그렇게 못하셨을 건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사실은 아내의 그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강은진님 여기 좀 높낮이가 아니라 뜯기신 거 아니에요? 동등하고 또 남성의 부족함을 이렇게 좀 더 메꿔주는 도와주는 이거 상호 헬프가 예, 맞죠. 그렇죠. 원형 예. 남자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여자 쪽에서 조금 뒤에서 받쳐주고 네네. 여성이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남자가 앞에서도 끌어주고 뒤에서도 받쳐주고 그렇죠, 뭐 이런 게 네.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이제 조화로운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그 생리학적 구조는 다르잖아요. 생리적 그죠, 구조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어떤 성의 역할은 다른다 할지라도 어떤 그 사회적인 성이나 어떤 인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분명히 이제 동등한 입장으로. 근데 이제 내가 이런 것을 도울 때 하등해서 돕는 게 아니라
서로 조력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우월한 자가 사실은 돕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은 이 조화라는 단어가 이런 것에서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더불어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인류를 존재케 하는 원동력은 여성한테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문화적이나 뭐 이런 거 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 없으면 인류가 존재할 수가 그렇죠. 당연히 없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또 뭐 남성이 없으면 여자는 또 어떻게 또 그러네요. 그렇지만 아니 기술적으로 아, 기술적으로. 단전 나중에 이제 선식이 나중에 가능해요. 나중에 이 이야기는 좀 만약에 동성애 이야기 나올 때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네.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럼 근데- 어떻게 사회자님 어떻게- 어떻게 대충 마무리를 마무리해야죠. 이거 18장 했어요. 한 장 딱에서 한 절. 네, 아니에요. 훌륭합니다. 그래요? 두세 그 줄 밑에까지 하지 했어요. 뼈로 만든 거. 네? 했어요? 네, 22절에 그러면 제가 읽은 것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라서 이거 아담을 잠들게 하고 난 뒤에 갈비뼈를 뽑아서 이렇게 하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 저자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이 볼 수 없다는 걸 비유했던 이야기라고 읽었어요. 근데 그 저자의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재우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을 재우고 아담의 갈비뼈를 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담이 그 하와를 만드는 광경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가 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이 볼 수 없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게 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기적은 기적이 아니다? 기적? 그렇게 맞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로 기적을 사람이 알아채지 못한다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알아채지 그걸 못한다. 보여주진 뭐 이런 눈으로 보게 해주진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그 계속 묻잖아요. 그럼 네. 눈으로 보이는 기적은 기적이 아니다? 그거까지 과정을 안 보여준다는 뜻 아닌가요? 과정을 그 결과물은 보게 하더라도 또 도와주시네. 기적이 아까 막혔는데 자경식에서 갑자기 막혔는데 당황하셨는데, 왜 같은 강혜씨. 당황했는데 왜 같은 방언이 도와줬어. 아, 결과물만 보여준다. 아 네. 우리 주재원 외관 주재원님 상당히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 훌륭하십니다. 네. 한번 이렇게 하면 좀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사실 이제 흙에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건 네. 사실 이제 뭐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의 주 원료가 흙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흙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창조물 안에 있었던 흙에서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개념으로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은 창조물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3장에 가서 보면은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이게 이제 범죄 이야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창조의 그 원래의 모습처럼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저자의 의도가 또 이 안에 하나에 숨어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사람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유한하다라는 거,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보면 전도서에서도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늘 초상집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초상집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실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늘 유한한 존재,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존재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이제 그 안자매님 말씀하셨던 그 질문하셨던 그 창세기에서 분명히 암수를 구별해서 이제 지었다라는 것은 없지만 나중에 분명히 또 이렇게 암수를 지었다는 말은 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보면은 또 암수가 구별되는 걸 봤을 때 창세기 저자의 의도에서 보자면 처음에 창조할 때는 암수가 있었을 것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자에서 여자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예. 없긴 한데
그 우리가 이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니까 그러면 흙으로 만든 형체에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했는데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 그 생기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주제는요 굉장히 더 큰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한번 그 질문은 좀 킵했다가 네네, 그냥 굉장히 질문으로서만 네, 끝내 굉장히 놓겠어요. 중요한 이야기이기 많은 때문에 그리고 예고편이다. 네, 예고편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 아담이 탄생되던,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던 그 시대에 세상이라는 게 에덴 동산이 있었고, 제가 보기엔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 같은데 그거 말고 천국이라는 게 또 있었을까 그 당시에? 그것도 저는 참 설이라고 할지라도 궁금한 사항이에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게 천국일 텐데.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발언이세요 지금. 왜요? 왜요? 그럼 뭐 저기 아니 궁금하니까 저는- 물어보는 그 때문에 붕괴. 아니, 저는 그게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없다면 악이 이제 있었으니까. 아니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라고 딱 규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그게 뭐 에덴의 동산일 수도 있고 현재 여기일 수도 있고 사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자체로 있다 없다가 나뉘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흥미로워요. 그렇게 이제 좀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이 종교가 이게 뭐 그렇게 그럼 뭐 마무리할까요? 자, 그 혹시 우리 장영진님의 질문이 네. 에덴 동산이 어떤 위치에 어디인가 있었냐 이 질문이었던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닌데 에덴 동산 위치는 천국이- 저번에 강영진님이 잘 어디라고 그러셨죠? 설명을 네? 에덴 해주셨는데. 동산은 어제 이야기도 기억 못 하는데 저번 주 이야기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지금 조금 전에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저는 그 문제를 왜 지적을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아담은 흙에서 만들어지고 하와는 그 아담의 뼈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제 인간이 그 형체만이 인간이냐 하는 점에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쓰러져서 이제 형체가 부서지고 없어졌을 때 최초 인간부터 영혼이든 영이든 뭔가가 이제 따로 존재하거나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탄생 시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그를 말씀을 드렸고, 그럼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생기는 어디로 가느냐? 저기 흙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남을 텐데 그 생기가 돌아갈 곳이 천국이라고 하면 네네. 그 천국이 에덴의 동산보다 더 천국다운 천국이 어디 있겠느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에덴의 동산보다 더 천국인 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좀 제가 좀 질문이 좀 헷갈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천국의 천국은 정의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 하죠. 네. 일반적으로. 그런가요? 그러면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인간의 나라. 그렇지, 인간의 나라죠. 세상을 인간의 천지를 나라죠. 이게 구분되나요? 그럼 네. 근데 그렇구나. 이제 구약에서의 사상은 에덴이 천국의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 그렇죠. 왜냐면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구약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에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의 네. 개념으로 오거든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도 우리가 사실 굉장히 좀 다음에 한번 네, 깊이 네. 있게 논의를 네. 나눠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질문이 좀 헷갈렸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의 말하는 이 에덴은 사실 이때 당시에 생각했던 일종의 파라다이스였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죄가 없으니까. 위치가 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4개의 강이 흘러나오고 네, 하는 네. 그 위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네, 네. 그쪽 지역이었다라고 이제 뭐 고고학자들은 네.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예. 그렇게 서술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이 메소포타미아 그 위쪽에가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문명의 발생지가 있잖아요. 뭐 인더스 강이니 뭐 황하 강이니 또 이 뭐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4대 강, 여기서 4개의 강이 흘러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운을 봤을 때 이곳이 가장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 파라데이스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곳이 아마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장소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이제 비신자로서 그 조금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사실 그 아담과 하와만 저기 창조를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돌아갈 장소를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그 혼을 영이나 혼 그것도 뭐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불러들이면 거기가 충분히 살만한 곳이지 않겠느냐. 네. 근데 나중에 신약이 만들어지는 시점까지 오면 보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는 너무 좁은 거예요. 따로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도 저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재미난 뭐 생각이긴 하네.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질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 개, 뭐 수천억의 사람들이 왔다가 갔을 텐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천국에 갔다면 천국 지금 포화 상태가 아닐까? 뭐 이런 질문도 좀 이제 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걔가 좀 더 이 시간은 이걸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네.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네. 한번 또 토론해 보죠. 네. 혹시 대구 그 주재원 형제님 마지막 뭐 코멘트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다 끝나고 이제 25주까지?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공식 기행이 끝난 건가요? 아 이거 뭐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어떻게? 아니, 끝나도 그게 아니고요. 얼마 됐죠 시간이? 끝날 2시간. 때는- 네, 2시간. 됐네. 다 돼가. 제가 오늘이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제가 뭐 뒷풀이라는 시간을 같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 세 번째 참석한 입장에서 이제 제 생각 소감을 해야 되나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바람을 좀 전하는 게 좀 제 기준에서는 좀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제가 이제 이 바이블 톡 이 어떤 모임에 이제 같이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상당히 좀 우연히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것이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가 또 기대하는 부분이 좀 또 따로 또 있는데 네. 이 세 번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떨 때는 기대치가 되다가 또 어떨 때는 좀 제가 기대하는 거하고 또 다른 관점의 어떤 모임의 성격인가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강영재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좀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부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저도 이제 여기 제가 다니는 성당에서 짧게 좀 해봤는데 지금 여기 바이블 톡에서 하고 있는 이 진도가 굉장히 좀 늦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몇 절을 한 몇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좀 토론을 한다라면은 뭔가 좀 또 다른 어떤 뭐 목적이나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제 솔직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제 말씀이 아마 이해가 되지 싶은데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앞서 이제 그 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제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이렇게 풀리지 않는 두 가지 대전제가 있어요. 이 기독교 안에서 뭐냐면은 그 이제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라는 부분과 원죄라는 부분의 어떤 그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하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람이 살아간다고 했을 때 가령 그렇다면은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기도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좀 능동적인 인간의 어떤 그 종교적인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어떤 예정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어떤 혼란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도 좀
이렇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의 시간 속에서 이제 창세기를 지금 이제 2장을 지금 이제 오늘 끝을 내는 입장 속에서 저는 이제 그 창세기하고 어떤 그 모세 탈출기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좀 가장 핵심적인 어떤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해왔었더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카톨릭 신자 이전에 어떤 불교를 제가 이제 제 신앙으로 가졌을 때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성경 부분 때문에 제가 그 기독교를 배척을 했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제로서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나 뭐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믿어서 카톨릭 신자가 됐다기보다는 제 어떤 그 신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뭔가 좀 위로를 찾고자 했는데, 뭐 다행히 이게 외관이라는 데는 어떤 천주교가 가까웠기 때문에 천주교를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반대로 그 어떤 성경을 제 것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이제 노력하는 어떤 그런 순서상에 뭐가 우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 속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큰 숙제를 제가 좀 짊어지고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바이블 톡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됐으면 싶은 부분 속에서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미세적으로 좀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했던 목적하고 좀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본 겁니다, 그냥. 네. 그래서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과거에 우리가 저기 이런 자유의지나 원죄나 부분 지금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신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느냐? 물론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아마 그 우리 저기 목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